하나님은 1등만 기억하시는가?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이런 코미디가 유행을 했었어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성광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약간 술 취해서 항상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하면서 하소연을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특별히 성공주의가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문화권에 사는 저희들에게는 이것이 상당한 큰 아픔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비교당하는 문화권에서 살아왔기 때문이고, 이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 안에 깊이 1등을 해야지만이 인정받는다는 이 아이디어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서 1등이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왔고, 이것이 성경과는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1등을 해야 인정받는 나라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시는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요,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가 이 성막 기도를 드리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은 특별히 성막의 물두멍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성막들에 들어와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그 번제단을 지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손에 묻혀 있는 피, 우리 발에 묻어 있는 더러운 것을 닦아내는 물두멍이 시작이 됩니다. 이 물두멍은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여러분, 이 물두멍은 그 성막을 수종드는 여인들의 노수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지시하신 것이에요. 이 물두멍을 만드는데, 노수로 이 물두멍을 만들어서 물을 담는데, 그 노스는 성막을 섬기는 여인들의 노수로 만들어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노스는 어떻게 사용됐냐면 여인들의 거울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이 놋 거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인들에게 있어서 평생 간직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여인들의, 특별히 이 성막을 섬기는 여인들의 그것을 바치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부분에 쓰용하신대. 바로 이 물두멍에서 씻지 않으면 더러운 몸으로 제사장이 성막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죽게 돼 있는 것이에요. 이 여인들의 거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울은요, 이 물두멍은요, 내가 씻을 때마다 나를 비춰보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잊지 않아야 되는 것, 나를, 이 물두멍의 거울 앞에 나를 내어놓고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I am a sinner. I am a sinner, Lord. 하고 고백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요, 이 중요한 물품을 빛도 없이 성막을 섬기는 그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도요,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온 세계의 교회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여인들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많은 남자 성도들을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남자 성도들의 비율이 30%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도 더 많은 여인들을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거는 종교성과도 연관이 되고, 이것은 또한 여인들 마음속에 있는 어떤 말할 수 없는 감성과도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은요, 어쨌든 예수님은요, 여인들이 더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사복음서를 통해서도,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마리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이지요. 자, 그런데 이 물두멍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 물두멍의 사이즈, 이 물두멍의 형상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이 물두멍을 여인들의 노수로 만들으라고 하셨지, 어떻게 만들어라, 그 크기는 어떻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손과 발을 닦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끝이 없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그것이 한 번 하면 끝이라는 그 구원파 같은 그런 어리석은 메시지를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씻음, 회개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은 정확하게 규격을 이야기하고 정확한 사이즈를 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사이즈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커지면 얼마든지 커질 수 있는 크기인 것이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이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만들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이요, 와서 제사장들은 몇 번을 씻어라 하는 이야기도 하지 않는 것은 언제까지 씻어요? 깨끗해질 때까지 씻는 거예요. 이 죄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요한 1서 5장에 보면 죄는요, 용서받을 죄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와서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죄들은 용서받을 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죄 씻음, 끊임없는 회개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요. 이것은 지금 성막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성전으로 옮겨갑니다. 그랬더니요, 성전으로 옮겨가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인데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바다라고 불리는 큰 물을 담는 기구가 있어요. 이것의 이름이 말 그대로 바다예요. 왜냐? 바다처럼 수많은 물을 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 바다처럼 큰 이거는 옆에 width, 넓이가 4.5m예요. 높이가 2.5m예요. 생각해 보세요. 높이가 2.5m, 넓이가 4.5m 하니까 얼마나, 이게 44톤의 물이 들어가요. 44톤의 물이 들어가요. 근데 이걸로도 부족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10개의 작은 물두멍이, 물 받는 물이 있었어요. 10개나 있어, 그게 10개가. 이 하나씩 900리터, 정확하게 하면 1톤이 채 되지 않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900리터가 가늠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안산에서부터 물 건너 바다 건너 이 2리터 물병을 일부러 가져왔어요. 이게 2리터예요. 사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2리터가 몇 개야 900리터가 되느냐? 450개. 이거 굉장히 무거워요. 이게 450개가 모여야 이 자그만 물통 하나를 채울 수 있어요. 이게 10개가 있었고 큰 바다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는 44톤의 물이 들어가요. 네. 지금요, 여러분, 이렇게 물만 채워놓으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지금 이스라엘 성전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는 200만 명까지 모였어요. 그 예루살렘에서요, 특별히 태버너클,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몇 명까지 모였냐면 200만 명이 모였다니까요. 200만 명이 하루 종일 7일 동안 모든 예물을 드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물이, 그때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물이 계속해서 필요했겠습니까? 동물을 죽이고 피를 그걸 씻어내는 것, 그리고 그걸 받은 제사장의 손을 씻고 또 하는 것, 엄청난 물의 양이 필요했던 게 분명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왜 이 엄청난 물의 양을 이야기하느냐? 지금요, 이 물을 어디서 띄어오냐면 기혼샘이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550m 떨어진 그 기혼샘에서 떠오는 거예요. 이게 550m예요. 지금 우리는 성막을 생각하고 성전을 생각하면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만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면 예배의 앞에 나오는 찬양팀과 연주팀과 또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과 또 목사를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요, 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성막과 성전의 예배가 움직여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성막을 섬기는 그 여인들의 가치를 귀중하게 여기셔서 그 여인들의 무엇 하나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예물로 쓰이기 위해서 여인들의 거울을 요구하신 것처럼
오늘 교회는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꼭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교인들이 놀고 먹기 시작할 때 목사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모든 교인들이 참여하는 교회가 되고 모든 교인들이 함께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왜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았던 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을 꼭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성막과 성전에서요, 이 놀라운 아름다운 제사가 드려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했던 것이 이 수많은 물을 나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수많은 물을 누가 날랐느냐? 그 사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느디님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 좀 어렵지만요. 네, 느디님. 이분들의 이름이 느디님입니다. 사실요, 이분들의 대부분은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기브오나이트예요. 히브리어예요. 받쳐진 사람이란 뜻이. 그 히브리 말 그대로요. 이분들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워요. 지금 기브오나이트 이들이 지금 이 니디딤의 대부분을 이루거든요.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분들은 누구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템플 슬레이브스예요. 지금 성전과 성막을 섬기는 노예들이에요. 이분들의 이름이. 이분들은 정상적인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것이 놀라워요.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은 누구였냐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에서 정복전쟁이 시작됐을 때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걸 알고 자기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없앤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남기 위해서요 사신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사신을 보낼 때 가장 허름한 떨어진 옷, 그리고 가장 허름한 샌들, 다 떨어진 샌들, 그리고 오랫동안 놔둬서 먹을 수도 없는 곰팡이가 낀 빵과 함께 보내요. 그러면서 이들이 자기들 족속은 아주 멀리서 왔는데 자기들을 받아달라, 자기들을 지켜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족장들이 그것만 보고 특별히 많이 찾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이들이 히윗 사람이에요. 기본 히윗 사람. 자, 그런데 나중에 안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여서 없애야 되는 가나안 사람을 알고 지금 여호수아가 화를 내며 이들을 저주한 것이에요. 그것이 여호수아서 9장 23절 27절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저주를 합니다. 어떤 저주? 너희들 지금 거짓말을 했잖아 하고 저주를 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평생 성막을 섬기는, 그래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가 되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거짓말로 자기들의 목숨을 모존하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기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느디딤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예요. 그런데요, 이들이 말 그대로 전쟁 포로들이에요. 말 그대로 전쟁 포로들을 갖다 사용하는 것인데 하나님에게서 이들은 아무나가 아니었던 것이요. 왜냐하면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부지한 것을 알고 그 아모리 족속이거든, 이 족속이 다른 아모리 족속의 많은 왕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연합군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을 치러 옵니다. 그랬더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신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청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 지금 연합군과 싸우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군대의 손에 붙이셔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 아모리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 근데 이들을 계속해서 죽여 없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선포를 합니다. 해와 달이 뭐 하라고요? 멈춰라. 성경은요, 하루를 멈췄다고 나와요.
여러분, 오래전에 나사에서요, 한 과학자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지구의 자전과 공전, 지구와 달의 자전과 공전으로 계산해 봤더니요, 정확하게 몇 시간이 멈춘 것을 확인했냐면 23시간 20분.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오래전에 나온 이야기예요. 지금 이 놀라운 역사의 사건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짓말로 자기의 목숨을 보존했지만, 그래서 마치 저주를 받아서 성전을 섬기는 뭐하는 사람, 물깃는 사람, 뭐하는 사람, 장작 베는 사람 남겨진 바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중에요, 또 어떤 사건도 있냐면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요,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들은 전쟁 포로야.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아끼고 사랑해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왜 하나님이 이들을 아끼고 사랑해요? 이들은 거짓말로 자기의 목숨을 부지했지만은요, 이들이 성막을 섬길 때 이들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기근이 3년 동안 비가 하나님 내리지 않아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이제 다윗이 왕위를 차지하고 이 문제를 물어봤을 때 바로 그 문제가 사무엘의 학살의 사건, 누구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 바로 느디딤, 이분들을 죽인 사건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 사울은 이미 죽을 수 없으니까 사울의 집안 사람들 7명을 그 기브온 사람에게 붙여서 그들이 그들의 목숨을 뺏고 해결이 되고,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위에 비를 내리시는 사건이 사무엘하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보잘것없는 전쟁 포로들, 쟤네들이 성막에서 껄쩍거리네 하고 미움받아서 사울이 그들을 죽이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했거든요. 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3년의 기근을 내리셔서 심판하시는 사건이에요. 이분들이요, 지금 이 기브온 분들이 몇 년이나 이 성막을 섬기고 성전을 섬긴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 땅을 잃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와 뭐와 똑같은 줄 아세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똑같냐면요, 전쟁 포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에 이 기브온 사람들, 이들도 지금 함께 끌려갔어요. 그런데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요, 이들이 함께 따라와요. 이분들에게는 지금 자유의 기회가 온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 노예로 더 이상 성전에서 장작이나 패고 물을 기르는 그 엄청난 물을 길러대면서 힘들었던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가속 같이 따라오는 사건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려 1000년이나.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의 지금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 기간이 1000년이에요. 1000년 동안 장작을 패고 1000년 동안 물을 기르는 그 수고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9장 2절에 보시면은요, 이거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스토리를 알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것이 얼마나 지금 놀라운 선포인지 알 거예요. 역대상 9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멸시를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섬겼던 그 기브온 사람들, 그 느디님, 지금 기브온 사람 말고도 다른 전쟁 포로들도 함께 있었는데 이들이 함께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떤 반열에 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 하나님의 기업에 거한 자, 이들의 반열이요 제사장과 함께 맞짱을 뜨는 거예요. 더 이상의 전쟁 포로가 아니고 제사장급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느디님 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브온 사람이라고 대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전쟁 포로로 템플 슬레이브스였어요. 1000년을 섬깁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2명의 예수님의 제자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유명하지 않은 2명의 제자. 그 중에 첫 번째 분이요, 안드레라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안드레는요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첫 번째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부름을 받았으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의시돼야죠. 뭐 해야 돼요? 어깨에 뽕이 들어가야죠.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첫 번째 제자가 베드로도 그 누구도 아닌 안드레예요. 근데 이 안드레는요 정말로 진리를 탐구하고 참된 것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분명했던 게요, 이 안드레가 원래 누구의 제자였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 안드레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안드레는 안 거예요. 바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그래서요, 그 길로 바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된 이 안드레. 이 안드레는요, 마치 어떤 사람 같으냐? 마중물과 같은 안드레였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나갈 때, 특별히 오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우리가 뭐라 그러죠? 마중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지금까지 수도가 없을 때는 펌프질을 해서 물을 그래도 근대화된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펌프질 할 때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세대를 살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우물에서 퍼서 나르던 그 지게도 있던 시대를 우리가 살았는데요. 이 마중물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펌핑을 할 때, 이 지금 펌프질을 해서 물을 올려야 되는데, 처음에 마중물, 이 큰 물을 만나기 위해서 넣는 한 바가지의 물, 그게 있어서 펌핑을 해야 물이 올라왔거든요. 그게 바로 마중물이었어요. 이 안드레는요 정말로 이 마중물 같은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요,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지금 그 선포를 듣자마자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하는 걸 알고 그 즉시로 예수님을 쫓아서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안드레가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즉각적으로 자신이 만난 이 메시아를 누구에게 전하느냐?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메시아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번 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왜 이것을 나눠주느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선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 장 한 장 넣을 때마다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누군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안드레가 정확하게 그 마중물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만난 메시아를 즉각적으로 전했을 때 베드로가 두 번째 제자가 됩니다. 이 안드레의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마중물의 역사는요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5,000명을 먹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5,000명이 지금 예수님을 하루 종일 따라와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갈릴리에서 있었거든요.
이게요, 피는 물보다 진한가 봐요. 고향은 물보다 진한가 봐요. 왜냐하면 4,000명을 먹이실 때는요, 제자들이 상관도 하지 않아. 그 이방인들이요, 디베랴에서 4,000명을 이방인들이 있을 때 그들이 먹든지 오든지 상관도 하지 않고 이러지 않았는데, 갈릴리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5,000명이 됐을 때 이들이 먼저 저들이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저들이 먹고 어떻게 집에 돌아갈까요? 하고 걱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안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앤드류가, 이 안드레가 한 소년의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이 소년과 함께해요. 여러분, 이 안드레에게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보는 직관력과 놀라운 스피리추얼 센서티비가 있었잖아요. 이 영적 지각력이 있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센서티비티가 있으니까 지금 비록 그것에요, 이 5,000명을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먹여요? 그러나 이 앤드류에게 가졌던 특별한 것은요, 그것을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마중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앤드류의 믿음을 통해서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됩니다. 앤드류는 이런 마중물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교회에도요, 베드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장서기만 원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안 돼요. 누가 필요해요? 안드레가 필요해요. 기본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천년을 섬겼던 기본 사람들처럼. 그런데 이 안드레는 정말 더 놀라운 사람인 게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안드레는 마음이 정말 열렸던 사람인 거.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벌써 예수님의 명성이 지금 팔레스타인 밖으로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Greek speaking people. 지금 헬라인들이, 그릭 피플들이 온 거예요. 헬라인들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 옆에 딱 있으면서 다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이방인들이 왔는데 저 불결한 이방인들 어찌할 바를 몰라요. 다 쭈뼛쭈뼛거리고 있어요. 다 12명이. 그런데 한 명만, 그 12명 중에 한 명만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그 기록이 누구냐?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열린 사람이에요. 오늘 지금 우리 웨이크업 교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안드레처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모두를 다 껴안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안드레 같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안드레는요, 주연보다 조연의 자리를 더 기뻐한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주연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서 그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고 텃세를 부릴 수 있고 어깨에 뽕을 넣고 예수님의 첫 번째 지도자가 될 수 있었지만 안드레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항상 뒤에서 돕는 역할, 마중물 같은 역할, 정말 예수님의 사역이 잘 되기를 바라는 역할. 자, 그런 사역을 했던 안드레. 안드레는요, 1인자가 될 욕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 같은 리더십의 유형을 가진 사람에게는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저는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예수님을 14살 때 믿었는데 제 이름이 저는 회장님인 줄 알았어요. 교회만 오면 저는 아주 오랫동안 이름이 안 불리고 회장님으로 불렸어요. 왜냐하면 학생회 회장을 오랫동안 했고 청년회 회장을 오랫동안 해서 제 이름이 회장님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 따라서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까지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앞장을 섰던 사람들에게는요, 이 놀라운 성경의 진리들이 너무나 귀하고 또 귀합니다. 아직도요, 이 죄성이 죽어지지 않아서 1등 하고 싶어요. 아직도요, 주연하고 싶어요. 따까리 나 싫어요. 나 조연, no thank you Lord.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주연보다 조연을 사모했던 사람이었고 놀라운 조연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천국에서 누가 큰지 보면 알 겁니다.
천국에 가면 누가 위대한 사람인지 보면 알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명을 더 소개하기 원합니다. 누구냐? 작은 야고보. 이 작은 야고보는요, 안드레만도 못해요. 그래도 안드레는요, 형이 있어서 항상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그룹의 4명 중에 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야고보는요, 이름도 작은이야. 사실은요, 한국말로 이게 잘못 표현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키가 작아서 아니면 나이가 어려서 작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래 원어대로 하면 영어식 표현으로 James the Less, 별 볼 일 없는 자예요. 지금 성경에는 3명의 야고보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 야고보는요, 야망이 커서 요한과 함께 나와서 예수님 양 옆자리 달라고 했던 그 야고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야고보서를 지은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지금 아까 말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말고 이 알페오의 아들이었을 이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의 이름은 제임스 더 레스, 작은 야고보예요. 실제로 작은 자가 아니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별 볼 일 없는 야고보. 이름이 이래요, 이름이. 이 야고보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잊혀진 사람 같아요. 12명 중에 1명 같아요. 그런데요, 유세비우스라는 3세기, 4세기를 살았던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로 중요한 역사학자예요. 우리 초대 기독교사,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서요, 기독교 교회사에 놀라운 일을 했던 역사가가 있어요. 유세비우스가요, 이 초대교회 때 있던 사도들의 이야기를 적었는데, 이 유세비우스가 이 작은 야고보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 모습이 닮았을까요? 실제로요, 유세비우스는 어떤 이야기 하냐면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인물이 최고 나왔대요. 그러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보통 이하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요,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매력적이지 않은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었다면 절대로 그건 아니지요. 근데 왜 예수님을 가장 닮았다고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놀라운 이 클루를 어디서 갔냐면요, 이 유세비우스가 이 야고보, 작은 야고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작은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 무릎이었다. 왜 낙타 무릎이라고 그런 줄 아세요? 낙타가 저렇게 앉아요. 낙타의 인생에서 수없이 저렇게 앉기 때문에 무릎이 닳고 다른 게 아니고 굳고 굳은 거예요. 이게 낙타 무릎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작은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었대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야고보는 기도하는 사도였다. 이 야고보에 대한 어떠한 놀라운 이야기도, 이 야고보에 대한 어떠한 유명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물론 시리아에서 죽어요. 순교해요. 그러나 야고보의 이야기, 이 작은 야고보의 이야기는 정말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세비우스는 야고보가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완전해지고, 예수님처럼 온전해지고, 컴플리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그것을 이룬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작은 야고보. 그럼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시고 사신 분이에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향단을 갈 때 제가 이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떡상과 금등대 지나서 3번 정도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시며 사신 분이에요. 그것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셨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작은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과 가장 닮았대요. 그 이야기는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처럼 기도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브온 사람들, 느디님이라 불렸던 성전 slaves, 성전의 노예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브온 사람들, 느디님, 받쳐진 자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 주연보다 조연을 원했던 안드레. 그런 삶을 살았던 안드레. 오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아무도 알고 싶지 않아 하는 작은 야고보. 예수님을 가장 닮은 낙타 무릎의 소유자. 오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브온 사람처럼, 안드레처럼, 작은 야고보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는 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는 더 생명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기브온에게, 안드레에게, 작은 야고보에게 둡시다. 그 누가 나를 안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